죄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려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에 죄에 대해서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에서 떠날 때 그 사람이 거룩하고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죄에 대한 말씀을 1차적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떠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구절들도 제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영혼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늘 싸움이 있다고, 육체적인 정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의 이 싸움이 내 안에서 늘 싸움이 있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정의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노예, 그리고 죄의 전염병을 다 안고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며 분출하며 사는 삶.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실존에 대한 가치를 죄인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것에 대해서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의 불멸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책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입니다. 모두 그 병에 옮아 있고 그 병으로 살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기를 죄의 값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그에게 닥쳐진 운명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옷깃을 나란히 하고 앉아있지만은 언젠간 이 사람도 유한한 존재이기에 곧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평생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을 수 없어. 언젠간 떠나야 될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라고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순례자의 길, 철로 역정을 쓴 거죠. 길가에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길가에
내가 서 있는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세상의 목표가 아닌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유전병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말로가 되어졌다면,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정말 그냥 세상 가운데 막 굴러다니다가 말아야 될 인생으로 끝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보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고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그리고 목사와 집사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으나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 가증한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증한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박국 1장 13절에도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기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시대 때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오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렇게 전했던 말씀 중에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가장 경미한 행위라도 한 가지라도 모든 인간, 죄성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안 걸릴 수가 없다. 다 걸린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한 사람도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죄인인.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 그러면, 그렇게 죄로 그래서 결린 그 사람들,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라도 걸린 사람들 다 어디 가냐?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예비된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7절에도 악인들은 스올로 들어가미며, 악인들은 스올로 간대. 스올은 지옥이에요. 히브리 표현으로 지옥이 스올이에요. 지옥으로 돌아가미며, 갈 장소가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 자들은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분명하게 회색지대가 없어요. 영벌에, 영생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아주 선명하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가증한 일, 죄성을 가지고 죄된 일을 갔던 가증한 일들을 했던 자들과 속된 것,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마음을 쏟았던 속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하는 거짓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손 한번 들어보라 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사람도 손 들지 못했어. 다 우리는 죄성에 오염된 사람이라 죄를 짓고 살고 죄의 오염에 푹 빠져서 헤매다가 오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행한 자들은 주님의 나라 천상에 들어가지 못하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주님의 대속과 은혜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은 그 죄인된 우리를 놓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다 아담의 하와의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러한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답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통쾌하고 늘 짜릿짜릿한 게 뭐냐면 답이 안 나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어떨 때 보면 답이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답 있잖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얘가 내 말을 안 따라주고 또 자기 갈 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렇게 내가 아비고 엄미라도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성경은 내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풀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아마 집안마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 그렇게 수월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지옥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답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의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값을 치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책이 끔찍하리만큼 사악한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리시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죄인들에게 대한 이 모든 것들 다 씻으시려고, 죄에 대한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 오직 주님만이 치르실 대가.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치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오직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옥 갈 사람들 가운데 택한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주님이 죽으셔야 될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염병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거예요. 나의 자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됐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역겨운 그러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살았어. 사람이 그때 감동을 입어요. 제가 영화 중에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제가 막 울었어요. 그 주인공이 막 울어. 자기가 있었던 금배지 그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사줬을 텐데 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울어요. 당신은 지금 1300명이나 살리지 않았냐고. 내가 더 했으면 더 많이 살렸을 텐데. 근데 영화는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는데, 감동을 받아서 우는데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죄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그 사람은 성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저 딸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딸, 아들을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애들은 또 달랐지 모르지 또. 그때 가봐야 돼. 다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피와 살을 찢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 깨어나서 우리 앞에 드러날 죄의 모습들을 그날에 하나하나 다 회고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입으로 다 말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기억력도 좋아서 아마 기억 안 나면 아마 스크린으로 아마 다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그 현장들을 쫙,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입으로 고백하고 기억 안 나면 다 보여줄 거예요. 쫙.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만큼 우리를 더 놀라게 할 그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가 펼쳐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될, 타협하지 말고 떠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 입으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죄진 거, 내가 더럽고 추하게 행했던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걸 피해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야 우리는 비로소 죄의 심히 죄악됨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네가 이런 인간이야 라고.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심히 형제를 미워했던 거,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욕했던 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헌담했던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던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멸감을 줬던 거,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행동과 행위와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얼마나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 믿었다고 그걸 피해가냐?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 다 회개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심히 죄악됨을 다 여러분의 입으로 드러내게 될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를 싹 다 드러내게 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면 죄의 기만성이 드러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기만성.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난 죄의 모습보다도 한사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보다는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덜 위험한 거야 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과소평가하고 변명하고 죄책을 경시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성경은 죄의 기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기만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이것이 태생적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런 증상으로 죄를 기만하면서 자기 죄를 늘려요. 인간 스스로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죄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렇게 하나님이 옹졸한 분이 아니거든.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심층의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졌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만해. 죄가 자기를 포장해서 덜 나쁜 놈으로 만들어.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여. 죄가 자기를 속이는 일로 드러납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바르지 못한 모범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바르지 못한 모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잘 믿어! 라고 얘기해. 죄를 기만하는 거예요. 죄물을 사랑하고 유혹을 가볍게 보고 가정의 신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용인하면서 초래될 결과에 대해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나보다 더 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 신앙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걸 용인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더 안 가르쳐. 그냥 저렇게 하다가 신앙 좀 더 올라가겠지. 그냥 믿어. 죄가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성숙하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먹이는 것만큼 잘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보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학습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먹는 대로 큽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더 먹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먹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죄의 기만성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인지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죄의 질병을 가진 고도의 이 기만성, 죄의 기만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너는 나를 영원의 파멸로 인도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고. 그 유혹이,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닥쳐올 때 너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을 피해가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으로 라삐여, 사랑하는 라삐여. 근데 벌써 다 짜놨어. 몽둥이 들고 저 사람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다 라고. 죄에 대한 인간의 즐거움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깊은 속성이 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매우 무서운 무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탐닉할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죄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무기가 이 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압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두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요. 아브넬과 아마샤.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탁월하다고 보이니까 그 사람을 탁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요 하고는 수염을 잡고 키스한다고 뽀뽀를 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 놓고는 아래로는 칼을 들고서 그 의로운 사람의 배를 찌르는. 이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팔을 벌리며 그 사람을 아첨하며 그 사람에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말로는 의로운 것 같아도 그의 손에는 피를 묻히는 칼을 들고 있었다.
우리의 죄의 조상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실과를 보아하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 죄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실과 때문에 그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궁전에서 한가롭게 거닐 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죄는 즐거움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더 크게 죄의 확장성이 벌어져요. 처음부터 죄가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사롭고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러분, 죄인들이 저기 유치장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경로를 따라간 거예요. 죄의 즐거움을 따라. 처음부터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여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유혹에서 물리치도록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서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서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여기 each other, one other, each other, 서로 경고가 돼야 되고 서로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교우는 교우에게, 성도끼리 서로 피차 죄 짓지 않도록.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점점 말세지 말에 이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정이 그렇게 파탄이 되고 있고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점점 사악함,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들어와서 도리어 그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려 말씀도 읽지 않아, 말씀에 대해 따르려 하지 않아.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한국교회가 저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안 읽어.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어찌 잠자는 영혼들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죠. 정치권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야 돼요.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부합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한 죄인인지 알게 되고, 또한 중생과 거듭남이라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결함과 불완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 주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념해야 돼요. 화평해. 더불어 화평해야 돼. 늘 샬롬해야 돼. 또 하나 거룩함을 따라야 돼. 이거 없이는 너희들이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샬롬 하십니까? 화목하고 화평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길을 떠나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올라왔어요. 이 말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과 늘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싸워. 성도들 간에 싸워. 집안에 아내하고 싸워. 자녀들과 싸워. 이 사람은 주님을 못 볼 겁니다. 거룩,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로서의 그러한 광채나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답으로 주고 있어요. 니네가 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답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옳다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천국에 제일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짐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증거한 이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참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에 이르도록 더 많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늘 기억하는 사람. 또 하나 내가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염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면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 사람입니다 하며 주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거꾸로 갈까봐 제 마음은 심히 두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마지막 생을 마친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을 잠시 제가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벌써 12시가 됐어요.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무진 고난과 채찍과 조롱과 조소와 가시면류관과 살찌지심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모든 행위를 다 행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속자가 되셨고 목자장이 되셨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보혈을 다 쏟으시고 주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옛것이 변하게 되어 새롭게 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변한 사람을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다. 사단이 다 내어 쫓기고 우리 안에 영혼에 양심에 우리의 진심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죄를 제대로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구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지만 후반부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상에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가지 전하고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도계 교우들, 여러분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